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7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34장과 35장 내용을 합니다. 언제나 매주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서 제발 읽어보십시오라고 하죠.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디테일을 여러분께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만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댁에 가셔서 34장과 35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설교 내용도 고민하면서 그 설교가 과연 맞았을까라고 지적도 하면서 그러나 유튜브에 코멘트는 달지 말아주십시오.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한번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삶의 악취가 나를 괴롭힐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죠. 또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결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도 아니지만 그냥 세상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공의를 원하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과 또 나 자신의 욕망의 마음이 두 개가 공존을 하죠. 그래서 공의가 내 안에서 잡히면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의로워도 보이지만 때로는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럼 우리 항상 그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행한 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콩 심은 데 콩을 늦게 나게도 하고 빨리 나게도 하고 콩을 많이 나게도 하고 적게 나게도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며 가는 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법대로 정의가 딱딱딱딱 구현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많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생각하고 결정했던 어떤 결과에 의하여 야곱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야곱의 이야기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야곱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답답한 삶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냥 벌어져야 하는, 인생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야곱은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한 일 때문에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벌인 일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상을 쓰고 있다, 짜증을 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34장이 처음에 3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곱이 어땠죠?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씨름을 해서요.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지만 이겼죠. 하나님이 이겼다 쳐주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로하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와 겨뤄서 이겼다. 너가 이겼다 치자. 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죠? 그러면 야곱이 겪었던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겼다 네가 이겼대. 그리고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긴 사람을 쳐줬다라는 걸 경험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좋겠다는 표정도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찬양을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짧게는 그날 저녁 밥 먹다 싸우게 되고 애한테 소리 지르게 되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승질 내게 되죠. 열방은 사라지고 이놈의 자식들 다 불살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는 세겜이라는 지역, 숫곳이라는 지역,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크에 사놨으며.
이게 왜 이건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 굉장한 얘기일까요? 땅을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엔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 친척 아비 집이 아닌 다른 민족의 집에 가서 땅에 가서 그 땅을 사는 게 어렵다고 우리가 언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아내 무덤을 사는 땅을 살 때, 동굴 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금방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야곱이 갑자기 오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이 땅이 좋사오니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 그러죠. 베트남에서 말고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간과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이르러서 삼촌 하란에게 있을 때 너는 가족을 데리고 아비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직 이곳은 아비의 땅은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했던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땅을 살 정도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이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나갔다가 지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친구 사귀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 땅을 구경하고 싶어 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새 땅에 갔으면 돌아보고 친구도 사귀고. 이 시대는, 성경 시대는 동양권입니다. 동양권. 자꾸 성경이 서양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백인의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화는 틀린 겁니다. 아시죠?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저랑 비슷하게 생겼을 수 있어요. 왜 웃죠?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뭐 뚱뚱한 것만 빼고 키가 작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양이에요. 물론 중앙아시아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문화권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자꾸 조선시대랑 비교하는데, 조선시대에 보면 여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여자가, 죄송해요, 여러분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은 이거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성경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여자가 집 밖을 떠나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나갔다는, 성경은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나갔죠. 나갔는데 사고가 생깁니다. 그 땅의 여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방금 그 하몰이 누구였죠?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샀더라. 그러니까 하몰은 그 세겜 지역, 수꽃 지역의 리더, 뭐 성주 정도 되는 급이겠죠. 그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표현이 그런데, 겁탈하여 욕되게 하고, 이제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삶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갔고 그 땅에서 세겜에 의하여 겁탈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에 여인이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 절차를 밟아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는 다시 결혼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성경에서도 율법에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처녀를 꼬여서 그 여자와 관계를 가졌거든 그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해야 할 책임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여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여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망할 놈이 여러분 말고 여기 세겜 나쁜 놈이죠. 아무리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그랬기로서니 강제로 그 여자를 겁탈했다는 것을. 다만 그가 그 이후에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원어를 보면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붙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너무 사랑해서 이 여인이랑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몰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 결혼할 거예요. 나 이 여자여야만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하몰이 아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몰의 집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있으라고 했던 건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디나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물론 세겜이 막 좋은 말로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디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어간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왜요? 겁먹었겠죠. 야곱의 성품은 원래 남자답진 못합니다. 형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막 비겁하고 뒤에서 모략을 세우고 그 모략 속에서 계획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 큰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들들의 힘을 얻고 가서 얘기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죠. 그래서 하몰하고 세겜이 와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들에 있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져야 될까요? 들에 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상처를 얻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 세겜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시켜 주세요.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신랑이 그 신랑 측에 신부 측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참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비즈니스 출연 섹션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는 돈을 줘야 됩니다. 신부 그 돈 마음대로 뭐라고 불러요? 지참금. 신부 지참금은 아니죠. 신랑 지참금이죠. 신부 집에 줘야 되니까 마음대로 부십시오. 부르는 대로 드리겠나이다.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죄를 지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좀 뻔뻔합니다. 한 집의 귀한 자녀를 마음대로 유린해 놓고는 책임을 지겠다고 와서 말하는 건 좋지만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딜을 받죠. 아들들이 그럽니다. 야, 할례 받지 못한 남자한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딜이 웃기죠. 근데 이겁니다.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딜이에요. 자기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그런 할례를 받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성읍 남자들에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설득이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제 제가 와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저기 큰 재산을 가진 집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좀 맺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남자들
군대를 한 3개월만 갔다 와야 돼요. 가실 분? 절대 안 가죠, 남자들은. 그죠? 여러분 군대 안 다녀오셨어요? 군대 안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 저들과 우리가 섞이도록 하자. 저들의 가산이 우리의 가산이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선동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정치인인 줄. 선동을 막 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참 또 착해, 사람들이. 하자고 또 다 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3일째에 그 할례를 받은 3일이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 그들을 다 몰살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은 가서 노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 자녀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분명히 정의를 실현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정의가 아니라 이젠 노략과 타락과 폭력으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뻔뻔하고 모렴치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신들이 얻는 것을 얻기 위하여 책임을 진다는 면목으로 진정한 사과는 없죠. 수익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한 사람들의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요, 수치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정의를 가장한 심판을 내리는데 그건 폭력적입니다. 한 영혼을 망친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히 분노가 있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우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들은 도대체 왜 나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일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 일에 합당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2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들끼리 놀다 보면 이렇게 장난치다가 툭 쳐요. 너 쳤어? 그럼 팍팍 쳐. 왜 2대 쳐? 팍팍팍 치다가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한 대를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합당한 벌을 인간은 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네가 다시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로 감싸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은혜를 붙들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가 있어야 내가 성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빌런이 있어야 주인공이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빌런이 빨리 죽으면 영화가 빨리 끝납니다. 빌런은 끝까지 살아남아 주인공을 끝까지 괴롭하여 주인공이 감독이 원했던 그 캐릭터로 갈 때까지 빌런은 살아남아 있는 존재가 빌런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고 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정의를 이룬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걸 금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못 깨닫고 있어요. 기독교는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축복하며 설교하는데도 힘들다. 저도 싫어요. 이 설교를 하는 게. 저도 마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그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 속에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그 정반대되는 길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겜과 그 아버지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정의를 가장하여 그들의 열심으로 사륙하고 도륙하는 건 틀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나 혹은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단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공동체를 위하여 그 열심이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예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그 열심,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절대로 다른 교회를 핍박을 하거나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나가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움직이는 것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불리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너무 심하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너무 열심히 있어서 여러분들을 들들들들 볶아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해선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아멘 안 하네요. 좋아요, 아주. 이건 좋습니다. 우리 안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의 열심이 너무 심하여 다른 부서와 경쟁을 하거나 다른 부서를 얕보거나 다른 부서를 질투하는 곳으로 가는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아멘. 네.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격하게 반응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 우리 안엔 사람은 전 잔인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엔 잔인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긁혔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혹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잔인한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잔인한 생각을 행위로 풀어내지 않을 뿐이지, 풀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수치스럽고 뻔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긁혔을 때는 잔인해지고 폭력적일 수 있는 존재죠.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 리더 아버지 야곱은 무엇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였다. 하다못해 그의 감정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야곱이 분노를 느꼈더라, 속상하였다라가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게 누구냐 하면 아들들이고 세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도해야 하는 사람은 야곱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불평과 악 속에서 그는 오히려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위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게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약속했잖아. 다들 할례 받으면 결혼하고 잘 평화롭게 지나기로 해놓고 너희들 그들을 속이는 바람에 그들이 지금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 할 거야. 지금 우리 큰일 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폭력 때문에 지금 누가 손해를 입게 생겼어요? 내가 손해를 입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이죠. 자꾸 사람 이름을 갖다 따요. 여러분, 이때만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이 사건에 의하여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저는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졌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을 때 그 분노가 과연 세겜 사람들에게만 향하여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가 주도해야죠. 저는 제가 만약에 시므온이나 레위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동생 디나가 지금 겁탈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무서울 수 있어요. 아버지 혼자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럼 아버지 혼자라도 하만에게 세겜에게 찾아가서 내 딸 돌려줘. 내 딸 어딨어? 슬퍼하고 있을,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그 수치스러움, 딸의 수치스러움을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그것에 냅두고 있어요. 참 치사하죠. 비겁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딸의 아픔을, 그리고 그 어디도 디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디나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흥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고 디나를 향한 사건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난 딸이라 그랬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의 딸이라 그랬나? 아니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그랬나? 그 어떤 것이었든 사실 이해하기 힘든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린 또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경험한 야곱은 다시 또 요 모양 요 꼴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침울해 계세요? 마치 내가 야곱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죠. 난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준 게 분명한데 나는 오늘 왜 또 요 모양 요 꼴일까? 이 고민을 혹시 안 하십니까? 전 합니다. 이 정도면 넉넉해질 수 있지 않는가?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뭐 전 세계, 세계 평화도 원하고 있는데요. 머리로는 다 알고 생각으로 배운 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사실 그 생각이 내 가슴으로 와서 이 가슴에서 벌어진 일이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행해지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넉넉해졌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제자리로 와 분노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컴플레인하고 있고 중얼중얼대고 있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 모습이에요. 고민이죠. 이게 맞나? 그럼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라는 질문들 속입니다. 야곱의 비겁함과 안일함 속에, 그리고 야곱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이 수많은 일들. 여러분, 죄를 꼭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 것도 죄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어긴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자기 가족의 일인데 라는 고민 속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내 인생이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졌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를 쳐요. 그 친구들 중에 모이면 꼭 그런 친구 있죠. 사고는 지가 치고 수습은 내가 해. 그런 친구, 사고를 치시는 친구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겐 아버지를 향한 그런 분노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잔인해지진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은 아버지. 그러고는 아버지는 결국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악취가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화내고 있죠. 아직도.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참 너무 아쉬운 겁니다. 뻔뻔한 가나안, 분노에 쳐서 잔인한 야곱의 아들들과 아니라고 비겁한 야곱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이루어질까 우린 고민을 하죠. 3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죠.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나의 임재로 돌아오자. 야곱아, 기억해내라 나의 은혜를. 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잠자고 자던 그 시대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삼촌 하란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있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고, 네가 돌아와 형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거기서 너와 씨름을 하여 너에게 져주었던 나다. 자, 이제 네 인생에 네가 답답하냐? 억울하냐? 악취가 나는 것 같으냐? 왜 그럴까? 나를 잃어버려서 나니까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나를 잃어버려서 나니까는 제가 첨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해요? 돌아와라.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종교개혁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없죠.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에 떠밀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신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 야곱아 돌아와라. 베델로 오라 하니까 야곱이 뭘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과 식솔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지금 야곱의 삶이 보이세요? 야곱은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했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안위람, 그 안전을 그 땅에서 추구하려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묵인해갑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우상이 들어온 거죠. 나의 안전이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약속한 야곱아, 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약속을 네가 기억해야 하며
그 약속 안에 너가 들어와야 한다 했을 때 야곱이 드디어 우상을 제거하기, 드디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요 모양 요 꼴일까? 제가 개런티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린 요 모양 요 꼴일 겁니다. 은혜가 되시죠? 근데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은 언제나 반복될 터인데 그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계속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이 새로운 사람을 감싸고 있는 이 육은 죄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민합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안일함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비정함으로, 때로는 뻔뻔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가끔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약함이 드러납니다. 이건 언제까지 간다고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부활의 몸을 받아 이제는 죄의 기억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 보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야곱을 굳이 변호하자면 야곱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처럼 조직화된 예배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처럼 성경 공부가 있거나 수요 예배가 있거나 주일 예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 중에 멀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찬양도 들으시고 큐티도 들으시고 그러죠? 저기요, 안 하세요? 나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을 하신다는 전 얘기를 전 듣습니다. 때로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셀그룹도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죠. 근데 이게 막상 혼자 뚝 떨어져서 일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던져지면 사실 바쁩니다. 직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과 감당해내야 되는 책임들과 때로는 내가 한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들과 다른 사람이 내린 바보 같은 결정하여 당하는 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과 때로는 어떤 그냥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드러나고,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들도 비슷합니다. 여성들이라고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팔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여성들이 아멘을 하셔야, 제가 계속해서 남성을 위해 얘기하다 이제 여성을 위해 얘기하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 이 험한 요즘같이 이 같은 세상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이 좁은 이민 사회에서 또 소문 돌고 만나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과 신앙과 교육사에서의 고민과 할로윈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아이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나한테 질문하겠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바쁜 시간들과 바쁜 상황들이 우리를 닥쳐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주일로만은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주일로만 안 됩니다. 저도 이 육신의 유혹과 안일함과 비정함과 이것과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쳐서 주님께 갖는 법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사실 주일의 예배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감동이 없다면 사실 주일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살다 왔어요. 그냥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 떠나서 나를 감동시켜봐. 나 오늘 마음 딱딱해. 나를 눈물 짓게 해. 그 눈물 지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다 얘기합시다. 솔직히 매일매일 안 만나지는 것도 압니다. 말씀을 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막 감동을 주지 않아요. 어떤 날은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이 나를 읽었는지 같은 구절 계속 읽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이래서 성경은 읽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덮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죠. 주여 기도하는데 이거 똑같은 기도 제목 어제도 했는데 오늘 해도 되나 싶고 또 내일도 해야 되고 이거 해결이 되는지 싶고 답답하면 기도도 하다가 안 되죠. 압니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 고민과 답답함과 몸부림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몸부림이고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야곱한테 화 안 내세요. 또 여러분 사실 34장 31절에서 35장 1절은 내용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 돼야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며 오르니까 아들들이 대답했더니 야곱이 고민을 하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네 아들 말이 맞아. 너 요번에 실수한 거요. 너 내가 몇 년을 내가 씨름까지 했는데 네가 그래야 쓰겠니? 내 자녀라면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아우 빨리 회개해 라고 안 하죠. 다시 야곱아 약속의 장소로 돌아와라. 기억의 장소로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린 노래 한마디 하죠.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나님 안 해요. 아세요. 그 약함을. 야곱이 그 모든 상황에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놓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를 보죠. 우리가 야곱 같은 삶을 삽니다. 야곱이 처해진 현실 속에 삽니다.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행동과 결정 때문에 억울함과 속상함 그리고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이 이야기 재단을 쌓고 내려가면서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사건이 나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그 유모를 잃고 그리고 아들놈이 또 사고를 치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려오면 현실은 다시 나의 결정과 누군가의 결정과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흘러가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던져져 있고 마치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의 삶이 베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오늘 나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오늘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우리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서로 기억할 수 있게 도웁시다. 그렇게 나아가 이 수많은 생각에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약함이 또 드러나겠죠. 우리는 또 컴플레인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속상해 할 것이며 우리는 또 억울해 할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우상을 정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